어느 문화에서든지 장자는 가족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권리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근동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자는 가족에 대한 가장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장자를 기력의 시작이고 영광이라고, 능력이라고 여겼고, 따라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는 나머지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받는 그런 특권을 누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장자의 축복을 이해할 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따르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의 축복이 부어져서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복. 이게 바로 장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장자의 복이라는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차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굉장히 소중한 복이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장자의 축복을 두고서 오늘 보시면 두 사람이, 에서와 야곱이 이 축복을 쟁탈하기 위해 다툼을 벌이는 기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을 열렬히 사모했던 사람의 모습과 하늘의 축복을 가벼이 여겼던 사람의 모습이 서로 아주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대비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려는 말씀에 귀를 함께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 야곱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야곱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말씀의 확실함을 굳게 붙잡고 하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 확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자,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조용히 불러서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던 것 때문에 그게 발단이 되어가지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누구에게 장자의 복이 주어져야 하나요? 야곱에게 주어져야 되죠. 그런데 이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 대한 편애 때문에 그리고 에서가 사냥해온 이 고기 맛에 취해 있던 나머지 누구를 축복하려고 했죠? 에서를. 영적으로 분별력이 굉장히 둔감해지고 어두워지니까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에서를,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가 편애하는 아들을 축복하려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이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자, 리브가가 이걸 엿들었잖아요. 야곱을 불러서 계략을 세우는 거예요. 이삭이 어차피 나이가 많아가지고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용해서 야곱을 에서처럼 잘 분장을 시키고 그래서 형 에서가 받으려는 그 축복을 가로채게 만들려고 하는 이 계획을 꾸미고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리브가와 야곱의 작전은 거의 성공했고 이제 야곱에 대한 이삭의 의심을 거의 다 지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오늘 24절 보시면 이삭이 야곱에게 내가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 재차 확인하고 있는데 여러분, 야곱이 여기서 돌이킬 리가 만무하겠죠? 이제 무조건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야곱에게 철저히 속아 넘어간 이삭은 야곱이 가져온 그 고기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굉장히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에서에게 이제 복을 빌어야지. 복을 빌려고 합니다. 자, 26절부터 27절 전반부에서 보는 것처럼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가까이 불러 입 맞추고 또 옷의 향기를 맡으면서 축복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내용이 27절 후반부 내 아들부터 시작되고 있죠. 29절까지 함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세 가지 복을 빌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그리고 풍성한 소출을 얻어낼 수 있는, 풍성한 주수를 얻을 수 있는 복을 주시기를, 다시 말해서 풍성한 삶의 복을 주시기를 빌고 있어요. 둘째로는 모든 나라 만민과 형제들이 야곱에게 굴복하게 해주시기를, 다시 말해서 통치권의 복을 야곱에게 주시기를 빌고 있어요. 셋째로는 이 야곱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고 야곱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는, 좀 해석을 곁들이자면요, 복음 안에서의 축복과 저주권을 야곱에게 주시기를 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을 좀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제대로 좀 봐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축복이 문자 그대로 야곱의 당대에 이루어지느냐?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나머지는 차치하고 이 하나만 봐도 확실하게 이 사실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야곱의 직업이 뭔가요? 이 사람은 평생 목자로 살아요. 농사를 지을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거기에서 나오는 풍성한 추수, 손으로 잡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복이 야곱 당대에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복은 후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솔로몬 시대에 가장 아름답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자, 실제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누렸는가 하면, 은 있잖아요. 은. 요즘 은값 괜찮죠? 이 은이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흔하게 여겨졌어요. 백향목은 뽕나무같이 여겨지고, 여러분, 백향목은 진짜 좋은 값비싼 건축 재료예요. 벌레가 먹지를 않기 때문에. 게다가 사람들마다 얼마나 풍요롭게 안전하게 평온하게 거하는가 하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각기 거했다, 이런 표현을 써서 표현하고 있고요. 심지어 열국의 왕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듣고자 예물을 드리는, 솔로몬 만나보기를 고대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이 솔로몬 시대야말로 이삭이 지금 야곱에게 주고 있는 이 축복이 역사상 가장 찬란하게 펼쳐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준 이 축복이 솔로몬 시대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놀랍게 더 찬란하게 성취된 시대가 열렸습니다. 어떤 시대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고 여신 새 시대. 새 시대가 바로 이 세 가지 복이 절정으로 이루어지는 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죄에서 건져내신 새 이스라엘,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이 세 가지 복이 찬란하게 절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 증거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을 우리가 눈을 돌려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새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면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삶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준 그 풍성한 소출의 복이 바로 이 복을 내다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통치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통치권의 복을 빌어주었잖아요.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있어요. 비록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 먼지나는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실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로서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축복과 저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안에서 성도들에게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설명을 좀 할게요. 결국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준 이 복을 좀 전문적으로 표현하자면 종말론적이고 메시아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 안에서 성도에게 이루어질 찬란한 복을 이삭이 자기 입으로 야곱에게 빌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자기 입으로 이 축복을 빌면서도 이만큼 영광스러운 복인 줄 다 알았을까요? 그만큼 못 내다봐요.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다 내다보고 비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실만은 분명히 알았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볼 때 분명히 그래요. 자기 입술을 통해서 이런 영광스러운 복이 나오고 있는데 이 복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삭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축복이라는 거. 이삭이 이 감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것도 증거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30절과 31절 보시면 이삭이 야곱 축복하기를 마친 직후에 이제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오죠.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별미 만들어가지고 축복받으려고 들어왔는데, 자, 이삭이 이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죠. 앞서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더니 에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도대체 축복을 했나?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자, 이런 말을 해요. 3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부터 시작.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 말의 핵심이 뭔가 하면요, 앞서 들어온 자에게 이미 축복을 했기 때문에 이 축복은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다. 내가 축복한 그 사람이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 반드시. 37절에서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쐐기를 박으면서 하고 있어요. 3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자, 이삭의 탄식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에서야, 내가 너한테 지금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니? 지금 에서가 소리내어 울면서 복 좀 달라고. 아버지, 나한테 정말 빌복 남겨두신 거 하나도 없습니까? 제발 나한테도 복 좀 주십시오. 그런데 이삭이 뭐라 합니까? 줄 수 있는 복 없다. 아무리 야곱이 속여서 이 복을 쟁취해갔다 할지라도 이미 선포된 축복 무효화하거나 빼앗아 에서 너에게 돌이켜 줄 수 없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삭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 축복을 선언하기는 했는데 이 축복이 자기 마음에서 나온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자기 입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시는 예언적인 축복이구나. 이삭이 먼 미래까지 생각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자기 입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놓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삭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봤습니다마는, 자, 젊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이 노년에 와가지고 이삭의 모습은 에서에 대한 편애로
그리고 에서가 사냥한 고기 맛에 취한 나머지 미각만 살아있고 영적인 감각은 지금 거의 시들어버린, 분별력이 어두워진 상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조차 잊어버리고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초라한 지경에 처해 있는, 이게 이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놀라운 복이 야곱 정도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 세워질 미래 세대를 향하여 주어질 영광스러운 하늘의 복을 이삭이 자기 입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삭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고 내려앉아 있는 이런 이삭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실패하지 않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보아야 될 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 결코 어떤 환경에 의해서든지 사람의 연약함에 의해서든지 좌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작정하신 일을,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을 결코 실패로 돌아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대로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보다, 성경에 주신 이 약속들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승리에 이르는 다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신뢰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늘의 축복받기를 간절히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지금 평가하면서요, 말씀을 통해서 평가하면서 야곱의 부정적인 면, 지난주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면들만을 보았습니다. 참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이룬다고 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아버지를 속이면서 결과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이었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속임수를 쓰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이루겠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계해야 할 모습이 있다고 해서 야곱을 무조건 깡그리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이 야곱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자기가 하늘의 축복을, 장자의 복을 받아야 한다는 이 열정이 있어요. 이 복을 받아야만 한다는 열렬한 사모함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이 복을 차지해야만 한다는 간절한 열정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늘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혹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높아심에서지만 이걸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앞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삭을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쇠락해가고 있는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영광스러운 복을, 하나님 백성에게 주실 복을 말씀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 약속 실패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 작정하시고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일, 우리 편에서 굳이 힘써가지고 꼭 이루려고 해야 되나? 어차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한다면 그 사람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될 거고,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뭐 하셨다면 어차피 못 받게 될 거고, 그러니 꼭 열심을 내고 사모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별나게 해야 되느냐? 별나게. 자, 이런 생각을 예정론이라고 혹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예정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과론이고 운명론이지 절대로 예정이 아니에요. 예정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신비이고 우리 이해를 초월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정은 구원을 얻은 성도가,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을 얻은 성도가 자신의 구원을 돌아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 잘난 것 아무것도 없고, 나는 죄와 허물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을 뿐이고, 이 구원 얻은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이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생명의 길이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무한히 겸손케 하고 하나님 은혜를 무한히 높이게 하는 게 바로 예정의 목적이에요. 이 용도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정을 가지고 함부로 운명론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 결정해 놨으니까 어차피 될 사람 되고 안 될 사람 안 되고, 운명론이지 예정 아닙니다. 예정은 인간의 책임을 결코 면제시키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정이 인간의 책임을 면제시킨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어차피 구원하실 사람 알아서 구원하시지, 왜 복음을 선포하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실까요? 따라서 우리는 야곱처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기를 정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가 32장에서, 창세기 32장에서도 보겠지만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붙잡혀 씨름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아침이 밝아오려고 하니까 떠나시려고 하거든요. 이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좀 각색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들고 늘어지면서요, 나한테 복을 빌어 주십시오.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좀 각색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해석적으로. 내 인생의 아침 절대로 안 밝아옵니다. 지금까지 속이면서 내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대로 살아왔던 이 어두운 인생, 당신의 복이 없으면 내 인생의 아침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늘의 복을 사모하면서. 이게 야곱이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절정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의 이름 다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다, 너 복받을 자다. 그런 간절함과 열정으로, 정말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사람 스타일 따라가지고 열정이라는 게 표현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큰 소리로 남들보다 기도해야 더 열정이 있는 것이고, 또 남들보다 몸이 정말 부서질 정도로 봉사해야 열정이 있는 거,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 중심이 있어야 이 열정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침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내 인생은 내 몸부림으로 살아가고, 내가 자랑하던 것 의지하고 살아가고, 그걸로는 내 인생 안 열립니다. 내게 복을 주옵소서. 내게 하늘의 복을 주옵소서. 내게 성령의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되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게 아니라 이런 열심을 가지고, 우리 중심에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늘의 복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주님 오실 때에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께 직고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에서 벗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심판대 앞에 선다고요? 예, 섭니다.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 심판에는 우리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심판하는 장소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것을 직고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너 왜 그렇게 살다 왔니?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장차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주님 오실 날 도적같이 임합니다. 오늘 밤에 오실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야곱처럼 야곱에게 아무리 부족한 모습이 많아도 하늘의 축복을 내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거 진짜 본받아야 될 모습이에요. 아무리 부족한 것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모습 보시고 야곱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미래 세대에 이루어질 복까지 다 부어주셨어요. 이런 복 받는 그릇으로
여러분, 지금이라는 순간에 되는 대로 아니고 정말 열심을 다해 하늘의 복을 구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하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자, 이 에서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귀를 기울여 봐야 돼요. 에서를 통해서는 때늦은 후회에 빠지지 말고 오늘이라는 때를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늦은 후회하지 말고 오늘이라는 때 열심으로 주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에서에게로 건너가 보십시오. 사냥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을 거니까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까지 만들어가지고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장막에 들어갔을 때 에서가 어떤 사실을 발견합니까? 이 야곱이라는 녀석이 속임수 써가지고 자기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이미 빼앗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에서로서는 통곡을 하는 상황이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에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뭔가 하면 야곱에게 주어진 장자의 축복은 돌이키거나 취소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서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삭만 그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에서도 인정하고 있어요. 34절 여러분께서 보시면 자, 이미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주어진 거 확인하고서 에서가 소리내어 울면서 내게도 복을 주십시오. 내게도 아버지 나한테도 제발 그렇게 복을 주십시오.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구 가운데 아버지 그 축복 좀 무효로 돌리고 취소시키고 그거 나한테 돌려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36절 끝부분을 보면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한테 빌어줄 남은 복 없습니까? 그 말은 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선포된 축복은 신적인 예언적인 선포이기 때문에 무효화 안 되는 것이다. 절대 취소 안 되는 것이다. 자기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아있는 복이라도 있으면 나한테 좀 달라는 거죠. 자, 궁금한 점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될 부분이에요. 이렇게 대성통곡하면서 구할 정도로 장자의 축복을 에서가 원했다면 에서는 왜 처음부터 장자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까요? 왜 한 그릇 팥죽에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허무하게 팔아넘겨버렸을까요? 여러분, 에서가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장자의 축복이라는 게 한 번 선포되고 나면 다시는 되돌리거나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 에서 인정했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게다가 이전부터 자기 동생 야곱이 호시탐탐 장자권 노리고 있다는 사실 에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이유를 답하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진짜 목적은 소중한 게 있을 때 그 소중한 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소중한 것을 잃고 난 후에 후회하는 이런 일에 대해 경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신앙생활 하실 때에 되는 대로 하지 말고 오늘이라는 때에 열심을 내시라고 했죠.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복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하늘의 복이 주어질 기회가 나에게 있을 때에, 말씀이 주어지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은혜와 축복의 때가 계속해서 나한테 도래할 것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안일하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강력하게 당부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앞에 나오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들 말합니다. 내일이 오면 좀 더 잘하지 뭐. 믿음이 좀 더 잘하고 나면 좀 더 많이 사모하고 열심을 내지 뭐.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차피 천국에 갈 건데 뭘 그렇게 극성스럽게 믿으려고 하나? 별나게 믿으려고 하나? 세상 재미를 즐길 것도 좀 즐겨가면서. 요즘 우리 청소년들 보니까 우리 아들내미도 그래요. 트와이스, 낙낙낙 이러면서 좀 즐겨가면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은혜와 축복의 막차가 떠나고 난 후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아니, 후회를 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 권면처럼 우리는 내일이라는 때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에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개 같은 인생 내일을 어떻게 기약합니까? 야고보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보라, 먼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이윤을 얻으려는 자들아, 너희 인생이 안개뿐임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여기다가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리다가 나중에 가서야 복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이 후회에 사로잡혀 있는 에서의 모습을 보십시오. 후회로 끝난다면 그걸로도 다행이게요. 여러분, 38절 보시면 아버지 이삭에게 통곡하면서요, 내 아버지, 이 복이 빌 게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정말 하나밖에 없습니까? 나한테도 좀 축복해 주십시오. 나한테도.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에 아버지로부터 어떤 예언적인 선포가 나오는지 이걸 주목해 봐야 돼요. 우리 39절,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지금 선포는요, 에서를 너무나도 어려서부터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에서를 너무나도 사랑하던, 아니 편애까지 하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선언입니다. 자기를 그토록 믿어주고 사랑해왔던 아버지의 입에서 에서가 기대했던 복은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살 것이며. 지금 이삭이 선언하는 걸 보면 야곱에게 주어진 선언과 완전히 반대일 뿐이잖아요. 하늘의 복이 너에게 임하지 않고 너는 살아가는 모습이 너의 힘을 믿고 너의 칼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일 뿐이다. 여러분, 아버지도 자기가 선언을 하는데 기가 막힐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인데. 에서도 기가 막힐 겁니다. 자기를 그토록 믿어주고 사랑했던 아버지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선언하게 하시는 이 선언을 막을 수가 없어요. 너는 칼을 믿고 살아라. 이게 에서에게 주어진 분복일 뿐이라는 겁니다.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코 안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만큼은 이제 컴퓨터로 치면 딜리트 키 딱 눌러가지고 삐 날려버리고 싶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으면, 성령의 복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길로 가느냐? 내 힘을 믿고 살아가는 길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복음에 순종해서 힘써 살아가려 하지 않으면 결론 간단한 거예요. 너는 너의 힘을 믿고 살아라. 무서운 선언이죠, 사실은. 여러분, 이런 경우는 에서 나중에 보면 잘 살아요, 여러분. 32장, 33장 보시면 야곱을 맞으러 올 때 400명의 사병 거느리고 온다. 거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렸던 사병 몇 명이었습니까? 318명. 그보다 많아요. 그리고 세일산 쪽으로 기업을 옮겨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에서에게서 왕이 먼저 나와요. 온천도 발견하고 잘 나가요. 그런데 그렇게 육신적인 복을 많이 차지하고 소위 돈을 손에 많이 거머쥐고 힘을 많이 거머쥐면 그게 정말 의미 있냐는 거예요. 자기 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인데, 하늘의 복이라고는 상관없는 삶인데, 성도에게는 어떤 물질의 복보다, 어떤 능력보다 하늘의 복을 가장 값지고, 하늘의 복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은 하늘의 복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이루어 가시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요, 강단에서 아마 들으시면 조금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무 제가 듣고는 좀 나누고 싶더라고요, 성도님들하고. 제가 이 말씀하신 분께는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고 좀 나눌게요. 우리 최전도사님 신방을 하면서 눈이 잘 안 보이시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눈이 안 보이시는 오직 하나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물론 이제 작고하신 부군께서는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목을 꽉 졸랐어요. 전도사님도 죽는 줄 알았답니다. 그 순간에 의식이 희미해져 가면서 눈알이 튀어나오는 것을 느꼈대요. 나중에 옆에서 깨어난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피가 낭자하고 망막이 터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몸에 온갖 병이 와서 고통 속에 사시다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완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전도사님으로 복음 전하는 일로 불러주셨어요. 그 세월을 사시고 70대가 되면서 은퇴하시고부터 눈이 다시 좀 어두워지더래요. 병원 가가지고 이게 왜 어두워지는가, 의사가 진단하고 하는 말씀이 혹시 젊을 때 눈 다치신 일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그때 나한테 주신 은혜의 흔적이구나, 이걸 가지고 지금 살고 계시더라고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 믿다가 이런 핍박당하고 가진 게 있게 살았나요? 집 문제 때문에도 늘 전전긍긍하시면서 하나님 열어주신 대로 이리저리 떠돌면서 사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참해 보이는가요? 아니요. 요한계시록 14장 보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마귀의 권세에게 짓밟혀 유린당하는, 믿음 지키려고, 오직 믿음 하나 지키려고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짓밟히는 교회, 그 교회를 가리켜서 14장의 환상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보여주는데,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교회, 어려움을 감내하는 교회, 물질에 풍요는 고사하고 빈곤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교회,
이 교회를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어린 양과 함께 하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너희가 진짜 승리자라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십시오.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곧 서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 주님 앞에 뭐라고 대답할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 오늘 우리가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장자의 축복을 쟁취하는 이 말씀 통해서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와 가벼이 여기는 자의 대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는 이 야곱을 통해서 비록 모난 거 많고 부족한 거 많지만 말씀의 확실함을 붙들고 말씀 따라 하늘의 복을 받기를, 성령의 복을 받기를 어떤 것보다도 사모하며 이 중심에 하나님 복 안 열어주시면 내 인생 내 힘으로 헛됩니다. 그리고 때늦은 후회하지 말고 에서처럼 오늘이라는 때에 이 은혜를 구하면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찬송 드립시다.